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290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90면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90면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초해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들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콜린스 출판사에서 2017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자 중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험을 하였는데요. 실험 대상자 중에 1.8%만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정확하게 가려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이후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헷갈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1월, 2월 지나면서 코로나는 어떠할 때 온다더라, 또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는다더라, 이러면서 마스크는 누가 써야 된다더라, 이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웠었던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해보았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8월을 지나면서 정부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길로 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만큼인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금 연일 3,000명, 하루에 3,000명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나마 이 나은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정말 이 구별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 메이저 신문사라고 하는 곳에서도 가끔가다 한 번씩 최근 들어서 자주 오보를 내므로 인해서 사과하는 그러한 글을 기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 신문사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끼쳐지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제가 즐겨보는 그런 짤방이기도 한데요. 차이나는 클라스라고 하는 그런 이 JTBC에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그 강사를 한 명씩 세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2018년도에 누가 나왔냐면 유시민 씨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냐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적어도 좋은 글과 나쁜 글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를 예를 들었었는데, 텍스트를, 다시 말하면 기사를 누가
생산했는가라는 것이지요. 기사를 생산하는 사람이 그 기사의 내용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면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만든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이야말로 그 사람이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글의 목적을 명확하게 따져 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글이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자료를 찾아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쓰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썼는지, 예를 들면 이 글을 인용하였다라면 그 글의 출처를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책에 어떤 논문에, 그리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논문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글을 쓰는 방식이 정말 뚜렷한지에 대하여 확인한다라면 적어도 거짓 뉴스를, 그리고 진짜 뉴스를 헷갈리지 않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룡소에서 무슨 책을 출간했었냐면 도대체 가짜뉴스가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합니다. 뉴스의 출처를 파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근거 자료를 확인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을 점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진짜가 가짜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진짜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현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진리의 진실 여부가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가 판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는 길게는 3,400년 전 이전에, 짧게는 3,200년 전, 3,200년이라 하면 되겠군요. 기원전 13세기, 기원전 14세기 이렇게 되니까 3,300년, 3,400년 이런 시기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에 대하여 가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진짜와 가짜가 혼용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진짜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 16절 안 읽었죠?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저만 안 들리나 보군요. 16절 또 읽어봅니다. 또 들리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는 모세 대신에 또 다른 선지자들을 내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라는 표현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뭘로 해석하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해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한 명의 선지자라고 해석하기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모세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계속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선지자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확실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때에 따라 일으키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하여서 일으키신 그들의 말을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이 있고 그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 말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라고 하면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써서 모세가 선지자가 되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16절 말씀에 설명해 놓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선지자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이 선지자라고 대답하면 목사님이 그런 걸 질문했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선지자 같고 굉장히 갈등이 생기시죠. 여러분들 이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모세가 선지자로 여겨졌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왜 선지자가 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선지자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니네 때문에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된 거라고요? 너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세운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갑작스레 뭐가 됐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냐면 내가 선지자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 3일 동안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다 나에게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호렙산 산 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 밑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구름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심지어 시내산, 호렙산이 불타는 듯한 상황이 들려지고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웅장한 소리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셔요. 첫째는 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계명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 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불러서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16절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네가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내가 믿을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올라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올라간 동안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다가 모세가 내려올 때 그것을 딱 맞닥뜨리게 되어진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가 되었다. 내가 처음 선지자가 되었던 이유에 대하여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을 때, 시내산 언약 10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중재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해서 내가 선지자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선지자를 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건데,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사이에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였기에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에 너희가 원했던 것 아니냐?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중재자가 되어줄 것이기에, 말씀의 중재자가 되어질 것이기에 너희는 그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본인이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기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더라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대조되는 점에서 일반 선지자를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제사장이자 왕이며 선지자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이고 바른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따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하여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여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의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16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한 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여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 벌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여나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을 핑계로 전하고 있든지 또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잘 알아야 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해하기 쉬워요. 무엇 때문에 오해하기 쉽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해가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능력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를 친구들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자취방이 이쪽에 자취방이고 조그만 골목길 맞은편에 이 법당, 그러니까는 포교원과 같은 절강 같은 곳이 있는데요. 새벽 예불을 하는데 방언을 하면서 새벽 예불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 이 말이죠. 방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를 개신교나 기독교에서만 방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그 새벽 예불의 그 방언 소리가 우리는 이 막 방언 소리가 예쁘면 천사 방언한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방언 소리가 거칠고 앵앵대면 애기 방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 걸로 따져보면 그 새벽에 예불하셨던 그 불교 신자신지 아니면 스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포교원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천사 방언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야, 저분 정말 방언 진짜 방언 같이 한다라면서 다들 놀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방언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방언한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절에서도 방언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 아버님 목회하셨던 개척하셨던 교회가 목포에 가면 용당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 2층에 상가 2층에서 교회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바로 또 다른 건물에 남묘 호랭갱교가 새들어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정말 이 2분단 정도 폭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딱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고 다리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실은 남묘 호랭교와 여기 저희 교회가 그리고 또 다른 상가가 이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가까웠던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희한합니다. 저희 아버지만 제가 뭐 대예배를 드려가 본 적이 없어서 주일학교 예배만 드렸으니까요. 근데 대예배 때 아버지나 어른들 하시는 말씀은 찬송 부를 땐 조용하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막 남녀 오랭개 가면서 막 마이크 대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남녀 호랭개교를 한번 시작하면 뭐 2000번 뭐 이렇게 시작해야 그 연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남녀 호랭경을 빨리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언처럼 하기 시작돼요. 한 500번, 한 600번 시작하면 그게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그 시장 상가의 그 코너에 슈퍼마켓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오면 그 시장 갖고 아줌마 그 남녀 호랭경 그 외우기 시작하면 뭐 훔쳐가도 모른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파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심취하면서 연부를 외우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입신한 것처럼 보이죠. 연부를 외우기 시작하면 제정신이 아니시니까. 심지어 그 동네 아이들에게 소문날 만큼 물건 훔쳐가도 모른다라고 소문날 만큼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전하라고요? 내 말을 전하라고요. 그래서 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말,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죽임당한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어 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생겨날 거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도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다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바알은 아세라와 더불어 두 신이 한꺼번에 다니는 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녀지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신의 관계가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가 애매해요. 어떤 분은 부부다, 어떤 분은 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신을 섬기는 곳이다 이 말이 뿐만 아닙니다. 이 족속이 다르고 저 족속이 달라서 각각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외치고 가르친다는 것은 때로는 교묘히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횡행하게 되어진 그때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의하고 또한 그들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신론을 이야기하고 종교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또한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희한합니다. 교회이고 신학자예요. 뭐 어디 신학대학에 뭐 교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어디 신학대학에 뭐 석사과정을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으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천주교를 통해서도, 아니 기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결국 만나는 곳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길만 다를 뿐이지 가는 목적지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뜻을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른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러한 곳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곳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뭐가 두렵냐면 양영숙 목사도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면 저 방법을 써보면 괜찮나?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흠칫흠칫 들 때가, 이게 참 사단이 드는 마음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뭐 그까이 거 내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 모인다고 뭐 머리만 아플 뿐이지 뭐 이러면서 위안을 삼는데 뭐 내가 주께서 부르셨지 뭐 사람들 끌어모으라고 내가 보냄받은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혼자 위안을 삼는데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그런 유혹들이 와요. 왜냐하면 10명 모이는 것보다 20명 모이는 게 더 낫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20명 모이는 것보다 40명 모이는 게 더 낫잖아요. 40명 모이는 것보다 100명 모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막 모여서 그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 뜻대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 더 낫겠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게 더 나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넘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규모가 크고 건물이 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곳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그 땅의 신들을 섬겨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이기 때문이에요. 오죽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고통으로 내모실 때까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헛된 길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그런 때가 오히려 진리 가운데 살았던 때가 아니겠나 싶어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을 눈앞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좀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 삐까뻔쩍해 보이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여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해내느냐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 가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증험도 없고 증거가 되는 것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나는 항상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장일치로 400명 모두가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가야 오늘 나왔냐?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안 보인다 하더니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소개합니다. 이 미가야는 맨날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말합니다. 왕이여 나가십시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합이 갑자기 발끈하납니다. 왜 화를 내냐면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갑자기 왜 이렇게 안 하던 대로 하냐? 라고 말했더니 미가야가 그러면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말하면 당신은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구 말이 참이었습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만 참이었어요.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증험도 나타나고 성취도 나타나요. 증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증험이었고요. 아합이 죽임당한 것이 결말 열매였어요. 여러분들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이것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가야에게 있어서만큼. 즉각적으로 뭐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보아야 되냐? 그들이 말한 것들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 한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한 말이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말이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되는 자를 주셨어요. 그 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명기의 성도들에게는 모세가 5권의 책을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주었어요. 그런데 5권 가지고 부족했겠지만 우리는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잣대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들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판별하며 그것으로 증거를 삼고 이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기록되지 않은지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러이러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성경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그들에게 있는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아요. 뭐가 맞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100%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잣대를 재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잣대를 재보면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면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일단 키 크죠, 잘생겼죠, 목소리 괜찮죠, 그리고 예쁜 딸들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들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 있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것도 지옥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행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나 네 모르는데 이러면 난감하잖아요.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특별히 목회한다라고 이 36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 평생에도 뭐 30년 조금 더 된 목회 생활 하고 나서 영원히 나 네 모른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바에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별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뉴스, 가짜 뉴스가 구별되지 않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기독교 매체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것을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며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기 십상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영혼이 망가지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뭐 그까이 거 뭐 망해봤자 뭐 대단하겠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고 구별하며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서 따박따박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에 따지지 마시고요. 오늘 물건을 샀는데 오늘 이상하다, 어제는 100원 더 쌌는데, 이런 거 따져보지 마시고요. 뭐 100원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물가라고 하는 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가지고 따져보는 것을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믿어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현대는 가짜뉴스, 거짓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내 영혼을 원하는 것이기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아서 그들의 말이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영과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처럼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그 일어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진짜 이루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은혜 받았다, 이거 끝이에요.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재미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향하는 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외쳤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제사장 등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외쳐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위에 제물 안에 무엇까지 붓습니까? 고랑을 파고 물까지 부었어요. 불 붙을 일이 전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불 붙으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신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진짜 성경에 하신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성취되지 않은 그들의 말이 진짜인 것 같고 정말인 것 같아서 혹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증언을 삼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별해내는, 영을 분별하고 때로는 그들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현혹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경고했던 모세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3200년, 3400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과 귀담아 듣지 않아야 될 것, 그 귀담아 들은 것과 귀담아 듣지 않아야 될 것의 중심에 증언과 성취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따져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